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선 1절, 2절 데살로니가서는 각 장마다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가치, 그걸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기 위한 바울의 심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강림, 그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늘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영역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지만 사실 이 종말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말, 그걸 예수의 초림, 예수의 재림 이렇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한다면 그 미래는 어떤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기보다는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가치를 추구하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보통 기독교인들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로 말 그대로 교회가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계속해서 종말 또는 강림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오늘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 주야로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짧은 기간 3주간의 복음이지만 너희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정말 성도다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바울이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의도는 바로 뭔가? 바로 이 신앙이 바울이 3주간 전했던 그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재림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신앙이 이제는 우리들이 지금 앞에서 밝힌 대로 사명,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의 발로에 의해서 당신들이 그런 신앙을 지금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명의 발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각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영광, 거기에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는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학대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제 밝혀주는 것이 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개념도 구분하고 종말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 가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바울이 2장 초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당신들이 그 신앙의 결실을 하게 됐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이런 지금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진정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확고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의해서 이들은 핵심이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과제는 뭔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재림 사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된 그 동기가 뭔가?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또 빌립보에 있는 그 우상 장사들이 엄청난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피신을 간 것이다. 그런데 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바울 역시도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만 지금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들 역시도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도 너희도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도 고난 중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난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왜 지금 여기에 계속 하나님을 붙이는가? 여기 한 400개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여건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권면은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자 하는데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니까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권면에 대한 진의를 설명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간사하다는 것은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미신이나 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복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사상, 예수를 미신처럼 믿게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슨 헬라 철학과 유사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하다. 물질적인 이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가장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뭔가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속이려고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판단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조금 더 보십시다. 이와 같이 말함은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가 아주 우리 기독교 복음에 해악을 끼치면서도 굉장히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상들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야 당신들의 신분이 상승된다라거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거나 사업에 망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이 아첨하고 그다음에 탐심의 탈,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또는 자기들도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나 지금이나 전부 인간 목회를 하는 사람도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음을 접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고난 중에 전했던 그 복음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한 복음이었고 옳다고 판단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그런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정말 진리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준 것이다.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안에 뭐가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겠죠. 다 소문으로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재림의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으로 반증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해서 또 계속 지금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의 진정성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진정성, 정말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진의를 밝힙니다. 복음에 대한 진의를 밝혔다면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의를 밝힙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복음의 진정성. 두 번째는 바울의 진정성.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여러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함정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디에요?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보면은 조회수 또는 댓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추종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지면서 정말 많은 고충을 겪게도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해서 바울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의 자세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말입니다. 사도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 종교 이후로 지금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 종교에서의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시대적 권위가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죠.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권한을 지금 내세우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 말은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모처럼 어린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성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 대한 사랑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기득권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도 다 포기했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함에 대한 진정성은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런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도리어 헌신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뭔가 부담을 다 차단해버렸다. 지금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이제 막 복음이 갓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건 어려움이 있는 거죠. 3일 동안 복음 전하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거론된다면은 상호간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진정성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왔던 그런 거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름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고 도리어 배려하고 올바른 생활을 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옳은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흠없는 생활. 흠없다라고, 무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이 절제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인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전도의 자세를 설명했고, 그 다음은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도 증인이지만은 하나님도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란 말은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옳다 하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삶에 대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겠다. 기도하겠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배경에 의해서 복음의 진정성과 바울 자신의 진정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본격적인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진정성과 바울의 진정성을 피력한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진정성으로 또 바울 자신이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진정성이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고난 중에 복음을 전파한 것은 12절. 이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설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가감 없이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했다.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 이유는 뭔가? 너희를 부르사. 바울이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쭉 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바울의 복음,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1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밝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다. 간판만 교회를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간이 짧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게 성부,
성자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는 일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교회다 하는 말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서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밝혔고 4절에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너희를 뭐 했다?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1장에 제가 지난 시간 강의할 때도 1장 1절과 4절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럼 어떤 경로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뭔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재림 얘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의 진정성, 바울의 진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찬란함, 존귀함, 존중받을 수 있는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이 정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너희들이 그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말로만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만 확인한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다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너희를 지금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이 천국은 사탄이 제거된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둔 거예요. 피조 세계의 모든 인간의 탐욕과 저주와 사망이 사단에 의해서 주도해 가도록 맡기셨는데 그런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제거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단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 속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대로 세상 나라를 종결시켜버리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예수의 초림, 재림, 그리고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사탄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온전한 통치 위력.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는 세상만 보이고 사단의 역사만 많이 경험할 수 있다가 이제는 그 사단이 제거되고 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통치자의 권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그리고 완벽한 통치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마지막 가서 대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제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드러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이건 전도서가 밝혀주는 거죠.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래의 거룩한 세상을 성과 속을 대비시켜 나가면서 말했던 그런 전도서의 내용처럼 세속적인 모든 제약의 세계가 완전히 종교를 고하고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앞에서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할 때 너는 돕는 배필이 된다 그랬죠. 배필은 뭔가? 바로 남자 앞에 있는 것이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돕는 배필인 교회가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지요.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만나고 대면하게 될 그런 세계가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의 진정성, 바울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 성부, 성자, 사도의 복음 사역에 의해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 하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 교회란 말입니다. 복음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력한 어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부 성자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마지막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당연히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전부 이 현실 세계와 관련된 미래에만 관심을 갖지 영원히 존재하는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거는 보이고 이거는 만져지고 여기는 보이지 않고 여기는 확인할 수 없는 세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 이 미래 세계에 대한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지는 바울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미래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가치로운 나라인지 죄송합니다. 그거를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만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의도가 저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아니, 강단에 서서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인간의 영광, 인간의 의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말이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피력을 할 때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얘기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로 수납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를 증거했고 듣는 사람들도 진리로 증거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의 진정성을 여기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복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중간에 말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까?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자꾸 과학적으로 판명되고 입증되어야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분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분의 영광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보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는 자기 의도 또는 자기 생각, 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는 성경 읽고는 전부 자기 신세 한탄 또 자기 생각대로 좋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함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역시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을 하는가?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말입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은 결국은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죠. 바울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시 좀 만나가지고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을 밝히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런데 여기 왜 하필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사탄이 막았다. 얼핏 보면 핑계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방문의 방해자로 사탄을 언급한 것은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던 것이 바울의 의도적인 거부나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막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사단이 여기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바울의 변명을 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사탄이 막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도적인 방문 지연이나 불찰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거는 인간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복음 선교에 대한 진정한 영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고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넘칠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칠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엄청난 억울한 일들을 엄청나게 겪고 살고 있는데 그건 도리어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도리어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사건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내용이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그리고 그와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장 마지막에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강림에 대한 얘기를 했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종말과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과 강림, 재림에 대한 얘기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끝을 얘기합니다. 끝나는 시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출생할 때가 있고 사망할 때가 있고, 모든 피조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또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창조와 종말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 있음을 예고해 주었는데, 이 종말이 있음을 예고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최후의 끝을 고하게 돼 있다. 이게 종말 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종말이 이렇게 끝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이 기간이 바로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한 다음에 마지막 이 피조 세계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요 분기점. 그래서 종말의 완성은 언제인가?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이 종말의 분기점이라 이 말입니다. 종말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사전적으로는 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종결되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기간이고 종말의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그 종말의 완성은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은 뭔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피조 세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되는 완전히 본질의 세계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완성의 시점이며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림은 뭔가? 재림은 초림과 연결된 사역적 의미예요. 다시 온다는 거죠. 처음 왔던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이 재림입니다. 강림은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강림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강림이고, 처음 왔던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면은, 강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종말의 사건 중에서 종말은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종말이 완성되는 시점, 아니면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가 다 종말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기간 너머의 마지막 끝나는 종결점이 종말인데, 이 종말의 기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장 큰 사건, 이건 사건이에요. 재림과 강림은 사건이고 종말은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고 시간의 개념이라면은 여기는 사건의 개념인데, 이 사건이 종말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발생되어지는 사건, 그것도 종말이에요. 그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도 종말론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종말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임박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여러 사건들이 나열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의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성령이 강림해서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도 종말론적 사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 임박해서는 천재지변,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정치와 종교적인 그런 권력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하나로 뭉치고 세계 정치가 하나로 뭉치고 지금은 여러분 막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이 정치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소망합니까? 정치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권세가 전쟁이 없어지고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 종교도 너무 많아. 우리가 종교를 다 하나로 합치자. 그게 현존하는 WCC 운동이란 말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종교 협의회,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발생하는 것은 뭔가?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할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유대인의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왜?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고 이방인 구원 시대가 끝나면은 유대인 구원 시대가 오는데 그 유대인 구원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주어져요. 그래서 막 휴거 같은 게 나오고 뭐 둘 중에 하나는 논을 밭을 매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현상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사건, 재림 시의 사건, 재림 이후의 사건, 재림 이후의 사건은 천년왕국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지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완성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완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완성의 시점은 영원한 본질의 세계의 시작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단 권세가 제거되고 종말에 있을 때 현상이 뭔가? 사단 권세가 제거되고 저주가 제거되고 사단 권세, 저주, 그 다음에 사망, 고통, 애통, 공고함, 불안, 혼란, 억압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런 사단 권세 때문에 모든 인간이 힘들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끊어지지 않는 탐욕을 항상 사단이 발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제거하고 저주를 제거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 아니에요, 사망. 죽음의 무력함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는 겁니다. 죽음 앞에 천하장사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지는데 그 사망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통들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고난이잖아요, 고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가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억압의 세계, 고통의 세계, 저주의 세계, 사망의 세계가 종결되는 것이 종말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 오시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 때 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온 세계가 그냥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걸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종말의 완성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반면에 여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영광의 대면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순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예?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제거되고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을 거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다. 구약시대 때 가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저주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펼쳐지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이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생명은 뭔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생명 부활의 역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세계, 그게 종말을 통해서, 종말의 완성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구속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경험하며 체휼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 보장되어 있다는 거. 이걸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 그리스도가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초토화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들에게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그게 믿어져야 거룩한 생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현재의 어떤 상황의 바뀜에 의해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에 대한 신뢰도만큼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행하게 하시려고 종말론적 역사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이나 정말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걸 이제 3장이나 4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항상 끝이 있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이것은 바로 종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일진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